참 세상 희한하다, 그죠? 인터넷 생방송 지금 안 나온다고. 이제 녹음돼요? 뒤에 자막 뜹니까? 녹음 소리 들린다고? 아니, 테드, 오케이, 예. 자,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가 성령과 양심입니다. 주관이 3남전도이고요. 3페이지 보겠습니다. 빨리 진행할게요. 윤동주의 서시, 제가 한번 우리 작가님 한번 낭독해주면 좋겠는데. 마이크를 옮기겠습니다. 또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예, 제가 하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서 지운다. 이 시인의 양심이 신앙의 양심일까요? 아니면 일반 시인의 양심일까요? 물론 우리는 꼭 답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시에 대한 해석은 읽는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주제로 이 시를 보면 이 시인의 양심 또는 마음이 얼마나 예민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입새에 이는 그 가벼운 바람에도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의 감수성은 일반인이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적절한 언어와 기호와 심지어 생략으로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인용한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일하심에 민감해지는 것이 무엇인지 힌트를 얻고자 이 시를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양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 이유는 복음을 듣고 자유한다는 사람들이 그동안 양심이 가책이 되어서 또는 율법에 가책이 되어서 하지 않았던 일들을 눌러놓았다가 복음으로 자유라고 하니까 인간이 하는 짓은 무엇이든 다 죄라고 하니까 방금 집사님 질문한 것처럼 그러면 예수 밖에서 아무리 선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악이냐? 네, 악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차피 악인 거 나 마음대로 살래. 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서 그것을 자유다. 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그거일까? 그동안 양심의 가책이 돼서 못했던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술 한잔 할 수 있단 말이죠. 성경에 포도 좀 마시라는 말씀도 있는데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말씀이어서 사실은 제가 위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포도주 한잔 하니까 소화가 잘 되더라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그 말씀. 옛날 같으면 못 마셨을 텐데 그 말씀 보고 제가 한 잔씩 마셨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들 있고 아이들도 있으면 제가 술 취하는 거 봤습니까? 크게 말해야지 답을.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양심이라고 양심에 가책이 돼서 못했던 일을 복음을 듣고 자유다고 하면서 마음껏 하는 이 모습이 과연 자유일까라는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같이 좀 교제하는 노여원 목사님, 김영대 목사님, 신윤식 목사님, 또 강구만 장로님, 박종훈 전도사 이렇게 5분을 3월 같이 오라 해서 한번 초청했습니다. 올 초에. 그래서 거기서 나눈 얘기들을 제일 뒤에 보면 노여원 목사님이 그걸 양심의 자소를 찾아서 있는 걸 그대로 제가 다 하나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박종훈 전도사의 역사적 예수의 관념 예수 그 부분도 하나 인용해 놓았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주제가 이거예요. 첫째, 사람들이 말하는 양심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양심은 무엇인가?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양심과 더불어 일하시는가? 이걸 이제 신약에서 문맥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4페이지입니다. 양심이란 무엇인가? 복습하니까 쉽게 빨리 해도 되지요? 네, 그러니까. 양심의 사전적 의미, 태도, 반응 너무 좋아요. 막 오고 가는데요. 밥이 맛있었나? 양심의 사전적 의미는 착한 양자 마음 심자잖아요. 그래서 착한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이 양심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깨달아 바르게 행하려는 의식, 이게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적어도 양심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가치 판단을 따라 이거는 옳다, 이거는 그러다. 자, 선과 악을 딱 구분할 줄 알아요.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 라고 그렇게 양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성경은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죠. 적어도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죄인임을 알아야 전적 타락임을 인정하고 오직 구원이란 전적인 은혜임을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게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여기서 인간의 어떤 가능성, 인간의 선한 일을 행할 행위 이런 거 절대로 용납하면 복음이 안 돼요. 복음은 왜 인간은 그 하는 짓이 전적 타락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할 수밖에 없었는 걸 드러내야 돼요. 그거 안 드러내면 복음은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양심을 동요하고 사람들의 선천적인 율법의 기능을 동요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나의 행위로서는 의가 나올 수 없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구약성경 전체가 인간의 모든 내용들을 다 까발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를 통하여 인간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어야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면 무엇인지 알게 되거든요. 이런 얘기를 안 하면 교회에서도 양심을 자극하고 율법을 가지고 우리의 도덕적 의무를 강화시키는 일만 하면 예수님은 없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누가 제일 지혜롭다 그랬어요? 뱀이라 그랬어요. 지혜롭다, 이 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담하고를 넘어가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교묘한 이 뱀들이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것으로 예수를 못 믿게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양심이 고운 사람은요, 예수 믿기 힘들어요. 정말로 양심이 고운 사람은. 자기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대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보고 당신은 죄인이요? 나는 입시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습니다. 제가 양심이 얼마나 고왔던 사람인지 아세요? 제가 청년 때 코피를 참 자주 흘렸어요. 그냥 하루에도 막 서너 번 그냥 물이 얼굴에 탁 끼면도 코피가 줄줄 났어요. 그런 것도 닿는가 봐요. 우리 둘째 딸이 코피가 너무너무 자주 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코 안에 그 이비인후 가서 살짝 찢어지거든요. 얼마나 코피가 자주 났는지.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부산에 아직도 그 기억하고 있어요. 부산역에서 진적사이에 조금 김광덕 이비인후가 있는데 거기 찾아갔죠. 내 주머니에 그 당시에 8,000원 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월급 받아가 얼마 안 됐는데 8,000원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2만 원 내라 그래요. 세상에. 8,000원 다 틀어주고 이것뿐입니다. 그래, 내일 또 오라 그랬으니까. 내일 가면 이제 12,000원 줘야 되는데 찢고 나니까 큰 소물마가 났어요. 그 다음날에 쑥 빠지는데 피가 안 나요. 안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돈 없어서 못 갔어요. 12,000원. 그런데 세상에 이제 부산역을 지나갈 때마다 양심에 찔리는 거 있죠. 12,000원 빚을 못 갚았어. 10배를 깎이겠지. 올 때마다 10배 갚을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 정도로 가난했어요, 사실은. 독학한다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갚을 수가 없어요. 갈 때마다. 그러다가 몇 년을 지났어요, 사실은. 몇 년 지나도 10배 갚을 형편은 안 돼서 편지를 썼습니다. 12,000원 넣어가지고. 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전에 12,000원 드려야 했었는데 이자도 못 드리자면 내가 원금은 갚겠습니다 하고 편지를 보내서 12,000원 갚았어요. 양심 곱죠? 이제 가치가 안 맞겠네. 이자를 못 주고 양심이 갇히게 됩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면 양심 곱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양심 고운 것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의로 인정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성경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제가 무엇인지 아는 우리는 이런 인간의 양심의 한계를 압니다. 사람이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았다고 해도 이미 타락한 인간이기에 자신이 옳고 선하다고 한 양심적인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의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내가 이건 옳은 일을 했다, 이건 선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들의 양심을 호소합니다. 양심에 호소하죠. 그래서 쓰레기 자주 버리는 곳에 뭐라고 해요? 당신의 양심을 버리지 마시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런데 이번 대통령 출마한 사람, 출마 동기가 양심운동 한다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거 지금 대통령 선거 후보 뭐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 홈페이지 이런 글이 있었어요. 양심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철학자이자 인문학자이다. 공군장교 제대 후 철학과 고전, 종교와 영성에 관한 연구 끝에 양심이 답임을 깨닫고, 동서양 학문을 다 공부했어요. 성경도 다 공부했습니다. 양심이 답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 곳에 한 2,000여 곳에 이렇게 강의를 가세요. 공무원들에게, 학교에도 양심 주제로. 그래서 양심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나온 가장 큰 이유가 양심 운동을 해야 이 나라가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답이 뭐냐 하니까 남이 바라는 것을 잘 헤아려 해주고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가하지 말자. 여러분 1박 2일이지만 수련 동안 이것만 지켜보십시오. 아주 행복한 수련가 돼요. 옆에 방에서 막 떠들더라고요. 아까 내가 좀 쉬려고 하니까 막 떠들어요. 그 어느 방인지 모르겠어. 남이 바라는 것을 잘 헤아려주고 내가 당연히 싫은 일은 남에게 가지 말으면 돼요. 그래서 뭐 양심운동을 이렇게 대통령이 나오는데,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발견한 양심이 답이라는 내용도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남이 바라는 것을 잘 헤아려주고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가지 말자는 것은 성경의 황금유래라고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 뭐라고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네가 남에게 대접하라. 맞아요.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에요.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한번 대접해보세요. 그게 천국이거든요. 자, 이 사람은 동양철학, 서양철학, 성경까지 다 보아서 양심이 답이라고 하고 강의를 했는데, 그래서 양심 운동한다고 대통령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모르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양심 운동한다고 양심이 회복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양심에 자극을 주면 어느 정도의 반응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수천 군데 가서 양심에 대한 강의를 하니까 사람들이 좀 달라지더래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양심 운동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이제 양심 운동하기 위해서 대통령까지 나왔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사람 몰라요. 양심이라는 것이 타락해 있는 양심, 더러운 양심, 화인받은 양심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양심을 자극만 하면 얼마든지 괜찮은 세상, 괜찮은 사람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 사람은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5쪽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양심이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율법이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결코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은 옳고 그름, 선과 악의 결정과 판단을 자기 중심으로 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합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왜 홍수 심판이 일어납니까?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니까 홍수 심판이 일어나요. 여러분 항상 악해요.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가끔씩 양심적인 착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 볼 때는 그건 뭐예요? 항상 악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양심 착한 사람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 같은 사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빚을 냈는데 그 빚을 못 갚아가지고 양심의 가책이 돼서 결국 원금이라도 갚아줬잖아요. 그래서 이자는 그 절절한 그 편지로 이자를 대신했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자 못 갚은 것에 대한 제 변명이 뭐였어요? 편지를 써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이만하면 빚만 원금이라도 갚아준 게 어디예요? 라는 자기 양심에 고소가 있고 나는 지금 뭐였어요? 양심에 변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받지 않는, 계시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해요. 유대인들은 뭐가 양심의 기능을 해요? 율법이 그 이방인들의 양심의 기능을 해요. 그래서 율법이 너 죄인이야 라고 하면 나는 뭐라고 해요? 아니야. 죄를 하나 지었으면 착한 일 2개를 해서 율법으로 죄를 상쇄시키려고 해요. 이게 무슨 기능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그 기능을 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그 기능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주어도 양심상 살아라 해도 결국은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양심상 옳다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옳다고 안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의롭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뭐라고요? 옳다고 선하다고 인정 안 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살고 어디로 가고요? 지옥 가고.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살고 어디로 가고요? 지옥 가고. 그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있다는 것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었는데 죄를 깨닫기는커녕 그 율법으로 나를 치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양심의 율법의 기능이라면 이방인들도 양심을 보고 자기의 뭘 알아야 돼요? 죄를 알아야 되는데 양심으로 변호 송사하고 세월을 보내는 게 인간들이란 말이죠. 로마서 2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죠. 율법 없던 이방인들은 본성으로 무슨 일을 해요? 율법의 일을 해요.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양심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은 뭐가 되고요? 율법이고. 그럼 이방인들은 세상은 두 종류뿐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보면 유대인 밖의 사람은 다 뭐예요? 이방인이죠. 그럼 이방인이죠. 그럼 이방인들은 뭘 주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양심. 유대인들은 뭘 주고요? 율법. 근데 여기에 기능이 똑같단 말이죠. 사람마다 양심이 다 있죠.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방이니까 양심의 가책을 따라 이건 양심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나쁜 짓은 아래로 선한 짓은 위로 한번 봅시다. 내 양심에 어떤 마음에 이렇게 눌림이 있잖아요. 잘못한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 양심이 너 그렇게 나쁜 짓, 어두운 짓 하면 안 돼 라고 양심이 자극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양심을 돌이켜야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다시 이쪽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안에서 늘 뭐예요? 우리 양심이 왔다 갔다 고발하고 변호하고. 그런데도 누구나가 욕할 만한 양심의 잘못을 했다면 이 양심은 어떻게 말을 해요? 자, 이렇게 내려가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더 높은 고귀한 양심의 일을 함으로 내려가면서 어떻게 해요? 끌어올려서 상쇄시켜서 나 양심으로 괜찮아 라고 한단 말이죠. 이게 이방인들의 양심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결과가 진짜 창조주 하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양심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그 결론을 이방인들에게 계시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계시해요? 유대인들에게 계시하는 거죠. 자, 율법이 주어졌어요. 몇 가지예요? 하라 하지 말라가 모세오경서 613가지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인간이 뭐요? 죄를 짓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율법을 더 대나 잘 지켜서 이것을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이 율법의 기능. 사람 미칩니다, 이거. 적어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고민을 안 해봤다면 아직도 복음이 서명이 안 들릴 거예요. 이 고민 죽을 정도로 고민해봐야 돼요. 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의 인간들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선악체계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그렇냐? 근데 우리가 늘 옳은 일만 해요? 늘 선한 일만 해요? 아니잖아요. 그런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악한 일을 하고 그런 일 하면 지옥 가잖아요. 이걸 상쇄시켜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천국 가는 커트라인이 예를 들어서 60점이라고 합시다. 천국은 100점 맞아야 갑니다. 99점 받아도 빵점이에요. 천국은 절대평가예요. 99점 받아도 지옥 가요. 그러니까 60점 일단 커트라인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양심상 또는 율법상 60점으로 맞아야 되는데 스스로 채점을 해요. 자기가. 그래서 어지간하면 점수를 후하게 줘요? 나쁘게 줘요? 남들은 진짜 야박하게 줍니다. 점수. 똑같은 짓을 해도요, 자기한테는 점수 후하게 주고요, 나머지는요, 채점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선생님 많이 계신데 0표, 어떤 건 세모 주잖아요. 어떤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한테는 전부 0표 줘. 세모 줄 것을 틀릴 것도 세모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내려가면 올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조정하고 있어요. 이 마산 가톨릭 수련관에서 우리가 이 수련을 잘 하고 있지만 가톨릭의 가장 큰 개혁, 우리가 교회 개혁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인간의 행위로 보속할 수 있다는 것. 여기서 벗어난 게 개혁주의 원리. 그래서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게 개혁주의 원리거든요. 가톨릭처럼 마음이 넓지요. 개신교인데 자리도 다 빌려주고. 여러분들 이런 수련은 개신교에서 이랬으면 성당에서 오면 빌려주겠어요? 우리는 빌려줍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뭘 주었다고요? 양심. 근데 양심을 이방인의 율법의 기능을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는 직접 심판을 하거나 또는 뭐 계시를 주거나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줘놓고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니까 이 율법이 스스로 고발하고 또는 송사하고 고발 송사 같은 말이네요. 그러니까 고발하고 뭐예요? 변명하고 꼭 그래요. 고발하고 변명하고. 우리 양심의 기능이 늘 그래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고민을 덜 해본 사람이라고 봐요. 그래서 심지어 이 고민이 어느 정도로 고민이 자주 되느냐 하면요. 저는 이런 예를 들었잖아요. 여기는 형광등이 없는 것 같은데 형광등은요, 일본에 뭐 60Hz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1초에 60Hz, 1초에 60번 깜빡깜빡거려요. 1초에 60번 깜빡거리면 고속 카메라로 찍으면 표가 나요. 끔뻑 이렇게 되는데 그냥 우리 눈으로 보면 불이 늘 와 있는 것 같죠. 불이 늘 와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거기서 깜빡깜빡거려요. 우리 안에 양심의 기능이 지금요, 늘 깜빡깜빡해요. 지금 수련회 이렇게 말씀 교제 중에도 우리의 양심은요, 뭐 하고 있어요? 깜빡깜빡거려요. 아이씨, 집에 갈까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그래도 왔는데 마치고 가지 해야지. 하여튼 우리는 여기서 못 벗어나는 인간은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나 끊임없이 스스로 송사하고 변명하고 송사하고 변명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다시 로마서 2장 15절 보십시오. 5페이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자기의 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남이 뭐라고 말하면 뭐라 그래요? 변명해요, 안 해요? 해요. 왜? 자기 법에 오르니까. 자기 법에 오르니까.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받았는데 뭐 20몇 가지 혐의에 전부 다 부인했대요. 나 하나도 그런 거 한 일이 없대요. 왜요? 자기 양심에는 오해를 했거든요. 국가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을 위하여 체육에 좀 힘쓸어 주라 하는 게 뭐가 그게 큰 죄냐? 대통령이 그래서 국민을 잘 살게 해야지. 나 잘못 하나도 없다. 자기 양심에 다 옳대요. 근데 국민들은 뭐 어떻게 해요? 그건 양심이 아니다 해서 이제 탄핵 나온 거잖아요. 그럼 그분이 자기 양심에로는 하나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워 없다니까요. 이해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고 손가락질 원래 아무도 못해요. 다시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다는 말이 나 죄진거 없다 그래요. 우리 그 사람 막 손가락질 하죠.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사소한 양심에 눈 감고 지내왔는데요. 길거리 껌 씹다가 뱉은 사람, 요 담배꽁 줘버리는 사람, 요 있네 보니까 술 먹고 아무데나 오줌 누는 사람, 동전을 받았는데 잔돈을 받았는데 남았어, 안 돌려줬어. 어머니 지갑에서 슬쩍 한 사람들, 그러한 사소한 것들도 상대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기 이렇게 역 곱하기 하면요, 비율로 따지면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양심에 고발이 오면 내 양심의 잣대를 가지고 뭘 했어요? 괜찮다고 해온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었어요.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에 서로 혹은
고발하고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뭐예요? 우리 마음에 고소하며 또 나는 뭘요? 또 다른 율법의 행위로 상쇄시켜내는 거죠. 주일 성수 한번 빼먹었어요. 주일 예배를 한번 빼먹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집사님이신지 장로님 모르겠습니다. 주일 한번 빼먹으면 어떻게 해요? 빼먹은 적이 없어서 모르겠대. 야, 이러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러면 좋아요. 새벽기도 한번 빼먹으면 어떻게 해요? 큐티로 대신은, 맞아요. 새벽기도 빼먹으면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큐티로 대신한다잖아요. 이게 무슨 기능을 해요, 지금? 양심이 고소하니까 나는 변명하죠. 율법이 똑같이 그 기능을 해요. 자, 요렇게 사시면 누구는 필요 없어도 돼요? 예수님 필요 없어도 되잖아요. 내가 알아서 옳고 그런 거 하는데 왜요? 옳은 것은 신장하고 그런 것은 안 하고 율법에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만 안 하면 되잖아요. 율법의 기능이나 양심의 기능이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을 강화시키든지 양심의 기능을 강화시키든지 이렇게 나가면 그 양심 운동을 하고 율법 운동을 하게 되면 누구는 제거해버려도 돼요? 예수님은 있으나 없으나 존재해요.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양심의 고소가 나오면 나의 다른 행위로 그 양심의 고소를 변명하고 있다니까요. 애들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뭐라고 혼을 내면 잘못했다 그래요. 변명해요. 끊임없이 변명합니다. 끊임없이 변명해요. 자기가 자기 법이 되어 있어요. 이걸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자기 대먹임이라 그래요. 자기 대먹임. 그래서 우리 인간이죠, 인간. 네, 인간이라는 것은 이걸 시스템, 체계라 해야 돼. 시스템, 체계가, 인간의 체계가 있거든요. 인간의 체계. 여기서 외부에서 정보가 입력됩니다. 어떤 정보가 외부에서 입력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간을 거쳐서 어떤 행동이 나오잖아요. 정보가 입력이 되면 이 정보가 그냥 출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안으로 들어와서 감각으로 시각, 후각, 촉각 다 이렇게 정보가 입력되면 이 인간에게서 행위가 나올 때에 정보 입력돼 이걸 뭐라고 해요? 정보가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정보가 입력돼서 인간 체계에서 출력이 됐을 때 이 정보가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안 똑같이잖아요. 자, 더 좀 쉽게 예를 드릴게요. 제가 이 어떤 사이트 보니까 나와 있던데, 자, 우리 인간이 여기 있습니다. 인간이 여기인데, 정보가 화를 쏘라. 그죠? 화살을 쏘아서 관역에 맞추라. 하마르티아 생각이 나는데, 그죠? 네. 화살을 쏘아서 관역에 맞추는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서 인간이 체계가 있잖아요. 인간 체계가 있으면 이 시스템이죠. 자, 이래서 정보가 들어오니까 내가 뭘 해요? 화살을 쏘는데, 그럼 여기에서는 화살을 쏠 때 정확하게 몇 점 만점을 쏘아라? 10점 만점을 쏘아라. 인간 체계에서 이제 정보를 입수했으니까, 화를 쏜다는 이렇게 쏘는 거야, 이렇게 쏘는 거야, 이렇게 해서 화살을 쏘았는데, 여기에 1점을 맞아, 1점을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보와 이쪽 정보대로 이 정보가 일치했어요? 안 됐어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잘못됐다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피드백이라고 그러죠. 대목이 피드백. 이걸 피드백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작년 수련회 하고 삼남전도에 피드백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고요? 누가 했다 그랬어요? 했어요. 작년에 수련하고 나서 피드백 했어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뭐가 미쳤는지 실수했는지 피드백 했어요. 안 했다니까. 그래서 오면서요, 세상에 진행팀이 제가 빨리 가라 그랬어요. 3시까지. 빨리 가도 안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수련회 강연도 안 들고 가고 전하고 목사님 한참 오는데 목사님 강연 안 들고 왔습니다. 내가 책임갑니다. 그러니까 회사든 그죠? 피드백을 다 해요. 그래서 특별히 큰 교회들은요, 예배도 리허설을 해요. 분초 단위를 따져 리허설을 하고 예배 마치고 나면 그 예배 진행팀들이 뭐 해요? 그날 하루 예배를 피드백을 또 해요. 야, 그때 음악 니 50초 뒤 빨랐다.
늦었다. 그래서 목사님이 멘트 딱 했을 때 너는 음악을 쫙 깔아야 돼. 뭐 음악 안 깔고 뭐 했느냐. 이렇게 해서 다시 피드백을 해야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10점짜리 만점짜리가 1점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점점 옳지. 피드백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대목임이에요. 이렇게 대목이면 결국은 자기 체계를 어떻게 해요? 자기 체계를 더 완벽하게 공고의 생성시키는 거예요. 윤리와 율법이 이거예요. 이게 자기 대목임이에요. 누구에게는 못 가요? 예수님을 못 가요. 주일을 한 번도 안 빼먹었다는 사람에게 내가 할 말이 없는데 한 번도 빼먹으면 뭐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니까 교회에서 이런 대먹임 현상을 율법을 가지고 하든지 양심을 가지고 하든지 얼마든지 해요. 이거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요. 요 얘기를 하나 해놓으면 이게 거의 결론 부분이 되니까 다시요. 정보가 들어옵니다. 누구에게 들어와죠? 나에게 들어오잖아요. 나에게. 이 정보가 들어와요. 자, 정보가 입력돼요. 그럼 출력되는데 정확하게 여기에서 100이라는 정보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100이 안 나와요. 행동을 했는데 10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뭐 화살에 맞춰야 돼. 10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피드백, 대먹임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행동하기 전에 이미 이 안에서도 뭘 하는 거예요? 예, 화살을 어떻게 쏘아야 되지? 여기서 다시 또 뭐가 일어나요? 이 안에서 피드백이 또 일어나요. 이걸 피드백 포워드라 그래요. 이걸 피드백이라 그러고. 이거 외부적 피드백이고 이건 내부적 피드백이에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내가 지난주일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았나 안 살았느냐. 그러면 주일 성소를 했느냐 안 했느냐. 새벽기도 다 갔다 왔네. 새벽기도 한 번 빼먹었네. 그럼 큐티를 새벽기도 갔다 오는 거 차 시간하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은 1시간인데 새벽기도가. 그러면 못 갔으니까 큐티 몇 시간 해요? 30분은 안 되죠. 1시간이니까 교회를 못 갔으니까 적어도 큐티를 2시간은 해야죠. 그죠? 이렇게 해야 내 양심의 송사를 뭐예요? 방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래서 나는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평안을 외쳐준 거예요. 이야, 여러분들 주일 성수 잘했군요. 11절 이렇게 잘했군요. 성전에 이렇게 열심히 나왔군요.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하나님 이런 복 주실 겁니다. 예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거든요. 너희들 성전에 왜 오는데? 이러한 양심의 가치에 면하려고 왔니? 이런 성전은 거짓말이다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교회에서는 율법을 가지고 하든 회사에서는 뭐 성장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든지 간에 이러한 일들은 결국은 자기 대목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막 자기 가슴을 치고 다짐을 해도 결국은 자기에게로 돌아와 버리는 자기 대목임 현상. 이게 양심을 자극해서도 할 수도 있고 율법의 의무를 해서 자기 대목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쪽 보십시다. 바울 사도는 율법의 기능과 양심의 기능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율법이나 양심의 기능이 죄나 잘못을 고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으로 고발하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하는 자이거나 양심으로 깨끗하다고 하는 자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결과밖에 안 나옵니다. 물론 율법으로 죄인이며 양심적으로도 죄인으로 인정된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롱하고 모독하기는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건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만은, 자, 두 번째, 그 정도로. 사람의 양심이란 거 이제 아시겠죠? 아무리 내 양심상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 양심은 이미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자기 대먹임, 자기 공고화, 자기를 신으로 치장하는 것 외에는 안 되었어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양심에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짓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는 행위예요. 무화과 나무에 자기를 가리는 행위. 이게 인간들이 자기 치장, 그 율법으로도 자기를 치장하고 양심으로도 인간은 자기를 치장해요. 벌거벗기운 채로 주님 앞에 못 나가는 거죠. 왜? 양심이 그래가 되겠느냐. 양심이 그래가지고.
그러면 성경은 양심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양심을 어떻게 말합니까? 한글 개역에서는 구약에서 양심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에서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시편에서 5번 나옵니다. 이러한 양심을 전에는 사람의 심장 또는 마음이라도 번역했는데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하겠나?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단어가 구약에 어떻게 써 있는지 보면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콩팥. 양심을 왜 콩팥이라 할까요? 희한하죠? 옛날에 우리의 어떤 양심, 인간의 지정의에 담지할 수 있는 장소를 가장 우리 인간의 깊숙한 내장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콩팥을 단지 양심으로 안 말하고 콩팥을 사람으로 말하기도 해요. 대체해서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콩팥, 내장, 설계, 다 안에 중요한 기능들이죠. 그래서 설계 빠진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설계도 양심의 단어를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양심이라고도 하고요. 마음, 속, 폐부, 허리, 심중, 숨, 콧김, 가슴, 감동, 간담, 결심, 생각, 진심, 기력, 관념, 인심, 심장, 염통, 한마음, 성심, 전심, 뜻, 충심, 총명, 지혜, 지식, 의사, 의사가 아니라 의사, 생각, 명철, 지각, 구현자 이렇게 명사로 사용되기도 하고 동사로 사용한 말하다, 간곡하다, 낙심하다, 염려하다, 개의하다, 근심하다, 깨닫다, 감동시키다, 위로하다, 주의하다, 담대하다, 살피다, 무시하다, 강교하다, 착심하다, 진술하다, 기억하다 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여기에 형용사, 부사까지 하면 더 많겠죠. 와, 양심이 이렇게 많은 기능을 하고 있죠. 그러면 양심을 도대체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어요? 양심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자, 아까 사전적 의미의 양심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과 악을 판단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도덕적 어떤 가치를 양심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양심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신약에서는 양심이라는 단어는 28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 오늘 둘째 시간이나 또 내일 계속 성경에서 양심이 뭔지를 신약 중심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양심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거듭나지 않은 양심이 있고요. 이런 양심을 악한 양심이라고도 합니다. 거듭났지만 약한 양심이 있고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거듭나지 않은 양심으로는 결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양심고와도 거듭나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양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성경의 양심 이렇게 많이 다양하게 나와요. 전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인. 네, 전인. 네. 육체, 영혼 따로 이렇게 보지 말고 양심이 뭐냐? 전인으로 말하면 돼요. 그 양심이라는 콩팥으로 말하잖아요. 심장으로 말하잖아요. 그럼 심장 없는 인간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을 인간으로도 보잖아요. 심장 없는 인간.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런 멘트가 있던데요. 저주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저주가 뭐라고 했을 때 어떤 여자는 하도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나니까 자기 아이가 죽는데도 아무런 마음의 감정의 어떤 입시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한 그게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죽는데도. 이게 자기는 저주라 그래요. 너무 험악한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자기 눈앞에 자식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 마음이 저주받은 상태예요. 그 어떤 남자 주인공이 있다가 뭐가 저주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양심이 없는 것이 저주다. 그냥 그 사람이 그냥 비슷비슷하겠죠.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양심이라는 것으로는 결코 율법의 기능과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할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왜? 자기 스스로 대먹이니까. 잘못한 것은 내가 상쇄시키고 좋은 것은 끌어당기면 되잖아요. 예수가 필요 없게 만드는 게 양심이고 예수가 필요 없는 게 율법의 기능이 죄를 책망하고 예수께로 나가야 되는데 이 율법을 가지고 뭘 한다고요? 자기를 지장하고 있는 거죠. 양심의 기능처럼 자기를 지장하니까 예수님을 필요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3번 6페이지 3번 율법으로도 양심으로도 인간은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네, 율법으로도 양심으로 인간은 스스로 율법 가지고도 못 거듭나고 양심으로도 거듭나지를 못해요. 율법의 선생이라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하여 네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사람이 율법 선생이에요. 니고데모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직도 거듭나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근데 니고데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아니 늙은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율법 선생만이 아니라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임을 알았죠. 유대인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빌라도는 상당히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양심적인 총독이라서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지도자들과 그들의 사주를 받은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소리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양심도 없어 보이는 헤롯도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할 때에 마음에 찔림이 있었죠.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자기 한 말로 인하여 세례 요한을 목베어 자기 딸에게 주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데서 딸이 춤을 추니까 아버지가 그 딸의 춤을 보고 아주 기분이 좋아서 네가 원하는 것을 나라 반이라도 주겠다. 나라 반이라도 주겠다는 거 다 준다는 말 아니에요. 쪼르르 자기 엄마한테 가서 아빠가 선물 준대 뭐 달라고 할까요? 무시무시해요. 이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그냥 저 악어 빼기는 하나 사달라 이랬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달라고 해요? 세례요한을 목을 베어라고. 아니 세례요한을 목을 베었는데 그걸 쟁반에 담아가 가지고 오는데 살롬의 그 딸이 들고 간다니까요. 로마 시대 이 타락이라는 것은 그 군주들의 그 타락에서 말도 못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헤롯은요 막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막 갈등을 했거든요. 마음에 찔렸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목 잘라주는. 그러므로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하거나 양심으로 올바르도 하여도 거듭나지 않으면 인간의 죄와 사망의 근세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예, 거듭나는 일은 육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그래서 육에서 영으로 넘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육의 영역에서 영의 영역으로 넘어갈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난 자는 오직 성령이 임함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이죠. 물은 물론 세례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었다는 의미가 물의 의미예요. 그걸 세례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례를 받는다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옛사람이 물에 빠져 죽고 거듭나는 것, 이게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풀 때에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그 사람이 거듭난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성령이 임하여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우리가 물로 세례를 주므로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공포하는 것이 교회에서의 세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전적인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믿는 것,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이러한 믿음은 사람의 육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믿어줬잖아요. 내가 믿어주었잖아요. 행위로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니까 사람들 또 믿음을 자기 행위로 대체시키는 게 이런 거예요. 나 믿어줬잖아요. 나 믿어줬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못 믿었지만 나는 믿어줬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행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너의 육적인 어떤 의지와 결단과 결심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먼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너를 불러내었다. 그래서 그렇게 거듭나는 그 과정이야 복음을 선포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는 방법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것은 나의 육적 능력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사람을 새롭게 재창조해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눈과 귀를 다 막고 있어요.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눈과 귀를 다 막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어요?
그것은 천지를 창조했을 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한 그 창조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적인 죄인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는 받습니다 라는 일방적인 선포를 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로 그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뭐예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오늘 아직도 뭐 엄마 따라 올 수도 있고 아빠 따라 올 수도 있고 친구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모양으로 올 수도 있어요. 교회는 오래 다녀도. 근데 오늘 이 복음의 말씀, 우리가 정말로 죄인이고 우리가 양심으로도 율법 지킴으로도 의에 이를 수 없다는 이 사실이 정말로 우리 마음에 수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수동태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의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거룩함이 됩니다라고 믿어지신다면 이게 바로 뭐예요? 거듭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나요? 예수 믿으면 거듭납니다. 자, 거듭난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 말을 제가 방금 설명한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을 나의 행위로 나타내 보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50년 동안. 그런데 만약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어쩝니까? 병원에 입원하면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주일 성수를 평생 할 내가 앞으로 평생도록 주일 성수를 할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니까요. 그거 믿고는 청 못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가장 큰 자기 부인입니다. 제가 뭐 강의를 하거나 설교할 종종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을 믿습니다 만큼 자기 부인이 없어요. 예수를 믿습니다 말 안에는 뭐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나의 행위라는 것은 다 날아가요. 내 믿음의 결단과 의지 다 날아가요. 오늘 오전에 여수서 몇 시에 마쳤어요? 오늘 오전 근무했잖아요. 오늘 안 했어요? 내일이죠. 내일. 미안하다. 내일. 나 내일 오늘 착각했어요, 지금. 내일 착각했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에 그것을 나의 가치로 저장하고 있다면 이건 아직도 거듭나다 할 수 없잖아. 그것은 자기 행위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장 큰 자기 부인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자기 부인은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얼마나 자기 행위를 못 믿었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래서 우리 육으로 나올 수, 이러한 믿음은, 우리 이런 믿음은 사람이 육으로 나올 수 없기에 오직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태어나는 것은요, 자기 선택과 자기 의지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내가 박씨 집안에서 태어나야지, 이씨 집안에 태어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태어난 적 없잖아요. 나는 1961년에 경주 월성이가 집에서 태어나야지, 덕산댁이 둘째 아들로 태어나야지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태어나거든요. 태어나고 보니까 덕산댁이 둘째 아들이었더라고요. 덕산댁 둘째 아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태어나고 보니까 하늘로부터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자, 그 두 번째 달라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임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임함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그 영을 넘겨주십니다. 십자가의 다 이루심이 오순절에 일어나므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복음에 대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과 다른 하나는 이를 가며 돌로 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복음을 전했을 때 실제 유대인들은 얼마 전에 예수를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려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아니 그러면 내가 예수 이단의 객수인 줄 알고 돌로 쳐 죽였는데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큰일 났구나 라는 양심의 가책이 와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만, 동일하게 양심의 가책을 받지만 그 복음 전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돌을 던져 죽여버려요. 그럼 심판이 있죠, 그 사람에게.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기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면 사도행전 2장 3절부터 쭉 읽었는데요. 지금 오순절 성령이 임했단 말이죠. 성령이 임한 사건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이로 따시고 그 영을 넘겨주시는 사건이 오순절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셔서 그 약속하신 성령, 예수님이 이미 약속하셔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든 이것을 부어주셨느라.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늘에 뭐예요? 오르셨다는 거죠. 하늘에 오르셨다는 거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세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어요? 주라고 고백했잖아요. 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구약에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베드로 1장 10절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구약의 선지자들 들어가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미 그때 보좌 우편에 계신 주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주님 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를 보고 주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리스도가 누구 후손 오느냐? 예, 다윗의 후손 오느냐? 너무너무 잘 알아요, 유대인들은. 이런 걸 다 외우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죠.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었냐? 뻥쳤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살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는 걸 이해를 못해요. 다윗보다 예수님이 먼저 계셨다니까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예수님 보고 어떻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말한 것은 다윗 자기를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죽어서 어디에 있어요? 무덤에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세요. 뭐 할 때까지? 네 원수를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그러면 예수님의 원수들을 어떻게 해버려요? 발로 밟아버리는 거죠. 원수를 밟아. 찬송을 보험성을 있잖아요. 원수를 밟아 이렇게 하는. 그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등극하셨기 때문에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라. 되게 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선포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죠. 하나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거나 하나는 이를 가며 돌을 던지죠. 자, 그래서 성령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단 말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뭔지 이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 예수께서 부활 성신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3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에요. 예수께서 성령을 약속하신 가장 분명한 내용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처소를 마련하신다고 14장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처소가 성령입니다. 이 처소가 마련되어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한 그 관계 속에 자기 백성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 처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심으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 운동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림을 증거하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이 말씀 읽기 전에 제가 잠시 요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죠?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이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와 나는 뭐라고요?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뭘로 하나가 되세요? 성령이죠. 자, 성부와 성자에게 성령으로 하나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에게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 당시에 성부와 성자, 아버지와 나는 뭐라고요? 하나다. 성령.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다 지시고 어디로 올라가 버렸어요? 하늘 올라가 버리죠. 그리고 누가 오세요?
성령이 오시죠. 그러니까 성부에게서 성자로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럼 성자는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성자와 그러니까 성자가 오셨을 때 이 성자는 성령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데 이 성자는 뭐만 해요?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만 전해요.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만 전해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오늘 오전에 극동방송에서 녹음하고 왔는데 마태복음 18장 할 때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아 천국 간다 그랬을 때 어린아이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특징 보고 들은 대로 말한다. 그래서 뻘거벗은 임금님 얘기했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다 임금님 뻘거벗고 가는데 옷이 아름답습니다. 뭐 너무너무 옷감이 좋습니다. 전부 거짓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린애는 뭐라고요? 임금이 뻘거벗었네. 부모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입 막 틀어막았겠죠. 당장 그는 비밀 경찰로서 잡아가 버리는 임금이 뻘거벗었네. 우리 최순실이 농단할 때 그 뻘거벗었다고 얘기를 못했잖아요. 임금 뻘거벗었네. 그러니까 성자는요 아버지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해요. 어린아이예요. 자기 뜻이 없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어린애는요 우리 주일학생들도 여러분들 부모들 다 조심하세요. 내가 슬쩍 물어봐. 너 엄마 어찌는 어디 갔노? 아빠 어디 갔노? 싸웠어요. 그냥 아버지 엄마는 안 싸운 척하고 만면에 웃음을 띠고 교회당에 나왔는데요. 너희 엄마 어찌했나 하면 어찌는 싸웠어요. 목사 욕도 했지? 예, 욕도 했어요. 애들은요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게 어린아이. 그런데 애가 아닐 때가 있어요. 꿈이 되기 시작하는 거, 거짓말하기 시작하는 거. 이건 어린애가 아니에요. 애가 벌써 이미 딱 눈치 보고 예할 거 아니요, 아니요 할 거 뭐 예할 거 예, 아니요 할 거 아니요 했는데 그거 싹 바꿔 하면 벌써 어린애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다 체면상 할 말 제대로 못하고 살지요. 있는 대로 다 말하면 못 사니까. 그래서 예수님 사람들에게 맞아 죽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보고 들은 대로 증거한다. 근데 성자께서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그럼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만 하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네. 자, 성부가 성자를 보냈을 때에 성자는 아버지께서 보고 들은 것만 말해요. 그럼 성자께서 십자가 다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그럼 성령은 뭘 알게 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알고 믿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듣는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 얘기잖아요. 예수님 얘기를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성령의 뜻이에요. 성령은 다른 얘기 안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성령은 성자의 말을 기억하게 만들고 생각나게 만들고 성자에게로 인도하는 분이 성령의 일이에요. 성령 받았다고 해서 성령 운동하고 예수에게로 안 가면 이건 가짜 성령이에요. 다른 성령이에요. 그게 지금 읽으려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10절 요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지대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자,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말해요?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들은 것을 누구에게 들은 것을 말하고요? 예수의 말씀 들은 것을 말하는 거죠. 장래를 너에게 알려주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누구 영광 나타내요? 예수의 영광 나타내죠. 성령 오시면 성령 운동에서 성령 은사주의로 안 나가요? 예수의 영광 드러내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 오시면 누구 것 얘기해요? 예수님 얘기해요. 제가 어제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집사님, 저에게 차를 하나 사주라고 했습니다. 아니, 기도 많이 하는 분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게요?
정말로 기도 많이 하고 응답도 척척 일어나요. 확률도 높아.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집사님 오늘 저 차 좋은 차 하나 타고 왔는데 그거 제 주고 가랍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런 것 증거하는 성령이 아니에요. 많이 속았신 분, 이런 말에 속았신 분, 부끄러워서 못 들겠어요? 차 타고 가다가 집사님 주께서 지금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집사님 보고 기름 넣으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 얘기 들었어요. 저 경기도 가서 내가 그런 얘기 들었는데.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2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32절. 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자, 예수님께서 뭘 하세요? 31절부터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예수님이죠.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은 이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친히 보고 들은 것.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보고 들은 것 증거하는데 아무도 안 받아요. 왜? 우리는 만물 아래에 있거든요. 타락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시죠? 다시 올라가세요. 누구를 보내세요? 성령. 왜 성령 보내세요? 자, 예수님 2000년전에 몸으로 계실 때는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우리에게 보내야 동시다발적으로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한 번에 120명에 예수님이 들어가세요. 몸은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그래서 내가 떠난 것이 너에게 유익하고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게 되니까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누구를 알게 해줘요? 예수님을 알게 해줘. 그게 요한복음 16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이런 거 있죠?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은 누구만 얘기해요? 아버지에게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단 한 번도 자기 뜻을 말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 뜻을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뜻은 누구 뜻이다? 아버지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누굴 버린 거예요? 요한을 버리는 거예요. 이제 예수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성령 누구 얘기해요? 예수님 얘기해요. 성령 다른 얘기 안 해요. 예수님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이 임한 사람, 내가 내 안에 정말 이 성령이 임했다면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믿는 것이고 성령도 믿는 거고, 이걸 우리 신학적 용어로 뭐라 그래요? 삼위일체라 그래요. 정확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거든요. 그 사이 속에 성령을 보내가지고 너를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래서 우리가 뭐요? 아버지 안에 있게 하겠다. 이게 요한복음 16장의 내용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성령 오시면 하실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가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면 죄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고요. 의에 대해서 책망해요. 자기 의를 쌓고 있잖아요. 우리는 양심으로, 그죠? 율법으로 자기 의를 쌓아가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요? 너 죄야 라고 책망해줘요. 성령만이. 그러니까 양심이 정말 고운 사람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정말로 회개해요. 양심이 정말 고운 사람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 양심 고왔던 그것이 예수를 배척한 죄가 된 줄 알고 양심 고왔던 것을 회개한다니까요. 좀 이상한 얘기 같아요.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의롭다 한 자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율법 지킴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 줄 알고 그 율법 지킴의 의를 물어버리고요,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배설물로. 이게 성령이 임하여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자의 목적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니까요. 십자가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십자가 그거 그래서 희생 보여주려고요. 이 예수님 얘기가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 분 하는 게 막
다 이렇게 기쁘게 못 해드려요. 뭐 33.3% 해도 0.1%는 누구한테 돌려야 됩니까? 성부가 그래도 1순위니까 성부에게 돌릴까요? 아니에요. 아버지와 성령은 아들의 말을 듣고 아들을 믿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다 이루신 자리가 뭐예요? 십자가. 근데 이 십자가는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저주받아 죽은 표적도 그냥 실패의 자리고, 이방인들은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이게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라면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였어요. 내가 지금까지 나의 행위 믿었으니까 그게 죄였어요. 돈 믿고 사는 것도 죄지만 자기의 의로운 행위, 율법적 행위, 양심의 행위를 믿고 사는 그것도 죄란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죄를 깨닫는 것은 예수 안 믿는 게 죄인 줄 알아요. 의에 대해서 책망해요. 네가 산 의 아니야, 쓰레기야. 네가 산 양심적 행위, 그거 걸레야, 더러운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일하게 의가 되시는 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뭘 얻어요? 어렵다움을 받잖아요.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어요. 이 세상 임금은 이미 십자가로 심판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 임금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다면, 야, 너 이미 이 세상 임금 심판받았는데 왜 두려워떨어? 그게 책망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래서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게 성령의 임하심이에요. 이렇게 성령의 책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를 바라보게 해요. 근데 제자들이 아직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0분 쉬고, 10분 쉬고, 나머지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